한 주간 다들 빡세게 일하시고 목자님들은 1시간 전에 오셔서 목자반 강의도 들으시고 그냥 살짝 집에 가고 싶으셨을 텐데 다들 여기 와서 앉아 계시고 참 대단들 하십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체력 좋은 청년들이라고 해도 나름대로 다들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피곤합니다. 쉬고 싶으시죠? 저도요. 워케이션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얼마 전 TV에서 이런 다큐를 보게 되었는데요. 내가 원하는 곳, 휴가지 같은 이런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재택근무하고는 좀 달라요. 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사실 업무의 능률이 되게 많이 떨어진대요. 자꾸만 이렇게 방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 워케이션이라는 말은 집이나 사무 환경이 아닌 휴가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인데, 이 워케이션이 업무의 능률성이나 재충전, 삶의 질, 노동자의 만족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휴가지에서 이렇게 휴가지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면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게 느껴질까요?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이들은 보면서 와, 나도 저런 환경에서 근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보면서 그래, 평생 일해야지. 심지어 놀러 간 것처럼 꾸며놓고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결국은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의 쉼이라는 것은 일 안 하고 마냥 놀고 어떤 짐이나 책임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인생에 그런 상태란 없어요. 심지어 영아들한테도 아기들한테도 과제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꼭 완수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젖만 먹던 아기가 고형 음식물을 삼키는 이유식 먹기, 이거 그 시기에 꼭 해야 됩니다. 그 과제를 잘 완수하지 못하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요. 그래서 편식이 심해지고 영양 불균형이 오겠죠. 또 대소변 가리기, 이거 그 시기에 해내야 되는데 못 해내면 수치심이 아주 감정 깊이 자리 잡히게 됩니다. 하다못해 애기들도 이렇게 과제, 발달 과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우리 인생 어느 한순간도 아무 책임도 걱정도 없이 쉴 수 있는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간절해요. 예수님께로 가면 쉼이 있고 무거운 짐도 가벼워진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처럼 쉼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가볍습니까? 아니, 나 분명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님께로 왔는데 쉼을 누리시나요? 아니에요. 늘 힘들고 막 잘 안 되고 골치 아픈 문제들이 끊이질 않아요. 왜지? 내가 제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닌가? 내가 뭘 얼마나 더 가까이 가야 되지? 다 내게로 오라. 나 그래서 예수님께 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직 쉬지를 못해. 평안이 없어. 안 느껴져. 내가 아직 예수님께 못 간 건가? 어떻게 가는 거지? 내가 뭘 더 열심히 신앙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뭐 부족한 건가? 참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화, 평안, 화목, 쉼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중에 그것을 혼용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평강, 평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힘든 일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 이런 게 다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걸 말하죠. 근데 그런 거였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야 했을 거예요. 로마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위해 주께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막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말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하죠.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환난, 고난 이런 것과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 7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란다, 기도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원하노라가 아니고요. 원문 그대로 보면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이미 은혜와 평강이 주어져 있다, 이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아니 어디 있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건데? 이 원문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뒤에는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from이에요. 어디로부터. 서신서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뒤에는 모두 다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그 전치사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어요.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평강은 자신의 현실이나 어떤 특정한 사건, 상황 이런 것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했다가 사라지기도 했다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평강을 느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정리하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평강은 그 은혜 때문에 생기게 되는 하나님 자녀들의 상태를 말해요. 자, 오늘 본문에 아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요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상황이나 현실이 달라져서 얻어지는 게 평강이 아니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외적 현실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완료해 놓으신 그 일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똑같은 상황을 대하는 내가 달라져 있는 것을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외적 상황이나 현실의 문제가 변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쪽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뭔 일을 하셨나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확실히 나오죠? 십자가의 피가 화평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왜 그것을 통해서만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웠나? 왜 화목하게 해? 나 싸운 적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위에 에베소서 2장 3절로 가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원래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 맘대로 사는 자들, 진노의 자녀들이었대요. 이게 바로 죄죠. 영어로 sin, 가운데 I가 있죠. 내가 가운데 있어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통제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생겨나는 또 다른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고 오신 그런 것들이요. 미움, 분노, 싸움, 음란함, 거짓말, 도둑질, 교만, 무자비함, 탐욕. 이게 다 나 위하자고, 나 좋자고. 그래서 저지르는 죄의 또 다른 양태들이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다고요. 당연히 원수죠. 주인이 누군데?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근데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 자리를 훔쳤으니 당연히 죄인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 죄의 값으로 마땅히 죽음보다 더한 영원히 멸망되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감도 안 와요. 감당할 수도 없는 죗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당 못할 죗값을 짊어진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말끔히.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졌어요. 이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비로소 평강이 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평강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 초대교회들, 그 후로 그들의 삶이 편안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택도 없었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한번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분명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편안해 보이시나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편안함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이것만 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그 평강은 이 현실 상황을 호전시키거나 바꿔주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으면, 하나님이 주인이랬는데 그 좋은 분이 주인인데 좀 그 정도는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의 제기를 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애초에 주님이 주신다고 했던 평강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걸 달라고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애초에 내가 원하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평안은 그게 아니다. 성도가 누리는 평강은 이 세상에서의 평안이나 쉼, 안락한 삶,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함에서 비롯된 그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욕망과 욕구가 채워지는 것에서 더 평강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그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되어 있다, 이 사실에 안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놓은 그 오피스텔, 내가 분양받은 그 건물 값이 오를 때 더 안도의 한숨을 쉬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서 여러분 안심하십니까? 아니면 9월 모고 등급이 조금 올라서 안심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종류의 평강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가짜 평강이고요. 그 가짜 평강을 깨러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비롯된 평강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화평보다 세상과의 화평을 더 원하죠. 하나님과의 화목이 무슨 뜻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가보면은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오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한테 기드온이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하고 막 자기 집에 쫓아가가지고 염소 한 마리 잡고 무교병 구워오고 국 한 양푼 퍼가지고 그러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다시 와요. 그리고서 바위 위에다가 자기의 예물을 그렇게 쫙 펼쳐 놓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국을 그 예물 위에다 다 부으래요. 국을 이렇게 고기랑 무교병에 다 부어서 푹 젓겠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그 예물 위에 댑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젖어버린 예물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살롬, 여호와로 말미암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지 않는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살면서도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 별로 안 하시죠? 거짓말 조금 하고 야동 조금 봤다고 이게 죽을 거라고 떨지 않잖아요. 마치 내 눈, 내 입, 내 마음 이거 내 거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살면서도 그게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면 그 죄를 감출 수가 없어서 기드온처럼 떨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나 죽게 생겼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이제 보이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할 때 이미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과 하나님이신 성령이 그렇게 한 자리에 함께 있는데 죄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죠? 그게 정말 기쁘냐고요. 그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평강을 누리는 자란 말입니다. 죽을 자가 살았는데 거기에는 내가 처한 현실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실력이 있고 없음, 성적이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적인 용어예요. 우리의 환경이나 소유나 실력이나 어떤 영적인 실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기드온이 이 여호와 샬롬을 맛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성경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날 밤 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그 단을 헐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평강이 임했는데 실제로 삶에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늘의 평강이 임했으니까 이 세상과도 더 사이가 좋아지고 그래도 좀 더 편해지고 안락하게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실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고요할 줄 알았는데 더 심란하고 이전보다 더 괴로운 것 같아. 안심하세요. 정상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성도의 평강은 이 세상에서의 편안한 삶, 쉼, 안락한 삶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존 오트버그의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그 제자훈련 교재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책의 1장에 보면 메이블이라는 할머니가 나오는데 시립 요양병원에서 사는 할머니예요. 시립 요양병원은요, 어떤 곳이냐면 나이가 많고 힘없고 돈도 없고 외로운 상태로 죽어가는 노인들을 과다하게 수용한 그런 병원이에요. 그곳에서의 삶이 어떤 걸까요? 벌써 냄새가 느껴지시죠? 늘 어둡고 퀴퀴하고 암모니아 냄새로, 소변 냄새로 가득한 곳입니다. 아마 멀쩡한 노인도 거기 들어가서 살면 금방 숨을 거둘 것 같은. 거기에 89세의 할머니가 메이블이 삽니다. 근데 병 때문에 눈도 안 보여요. 귀도 어둡고 말도 어눌합니다. 이 어두운 병원에서 이 노인은 25년째 혼자 외롭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병원에 봉사활동을 나간 한 젊은 청년이 이 할머니에게 꽃 한 송이를 드렸어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어눌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향기가 나네요. 근데 이 꽃을 다른 사람에게 줘도 될까요? 나는 어차피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니까요. 이 할머니는 꽃이든 사탕이든 뭐든지 생기면 남에게 권하기를 기뻐했어요. 봉사활동을 왔던 청년은 3년간 매주 한 번씩 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말동무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할머니에게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점점 역전돼요. 바뀌어가요. 갈 때마다 할머니가 어눌하게 내뱉는 말씀을 자꾸만 받아 적고 있어요. 그 말에 그 가치가, 그 귀함이 너무 가슴에 와서 닿으니까.
이 청년이 어느 날 기말고사랑 막 여러 가지 일이 스케줄이 막 뒤죽박죽되고 막 펑크 나고 막 일 잘못되고 이래서 너무 낙심이 되던 어느 날 문득 이 할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낮인지 밤인지 시간관념도 없이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서 보내는 이 할머니가 그 누워서 지내는 시간 동안 대체 뭘 생각하실까?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대체 뭐 생각하고 지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예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는지, 내게 얼마나 큰 만족을 누리게 하셨는지 몰라. 그래서 나한테는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어.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이에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지켜주는 사람도 없이 이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뿐이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뿐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고작 뭐냐? 참고. 고통이 오면 또 참고. 그러다 정신 들면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묵상하고, 어쩌다가 누가 꽃 한 송이 주면, 어쩌다가 사탕 하나 생기면 남에게 나눠주고. 평범한 사람에게, 아니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런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을까? 가난하고 능력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풀리고, 사업도 망하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병도 걸리고. 근데 심지어 더 안타까운 것, 이 중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슬럼프를 겪고 있어요. 그냥 다 힘든 거예요. 절로 부르짖게 되겠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현실이 그렇게 딱하다고 해서, 알 수 없는 슬럼프에 빠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요. 내가 비록 병에 걸려서 불편할지언정 불행하진 않다. 사업도 잘 안 되고 자식도 속썩이고 그래서 내 노후는 걱정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매일 나에게 아무런 성장도 아무런 기쁨도 느껴지지 않는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날 책임지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자존감과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백성이 나와의 화평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전히 찬송을 그치지 않고 있구나 자랑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게 그냥 속으로 자기를 세뇌하고 그런 말로 자기 위안하는 거랑 뭐가 달라? 상황은 여전히 지옥인데 그냥 눈 감고 속으로 난 괜찮아, 난 평안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진짜 하나님 없이도 자기 세뇌만으로 그렇게 자기 속으로 위로하는 거, 그런 것만으로 진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진짜 그렇게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감정을 다루고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자기 위로만으로, 자기 세뇌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기적이겠죠. 근데 세상에 그럴 일은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근심이나 염려나 분노 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이거는요, 지금 이 시를 쓴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한명선,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한명선, 너 정신 차려. 너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해? 한명선, 너는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소리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근데 이런 걸로 진짜 우리의 불안이나 실제적인 문제들이 다스려진다고? 성경은 우리의 감정이
이런 영적인 선포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다스려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과 감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라면 내 마음 내 뜻대로 돼야 되잖아.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움직여집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돕기 원하세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상황은, 내 마음은 컨트롤이 안 돼. 그러나 주님은 내 감정, 더 나아가서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자기 위안이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에 그것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늘의 평강이라는 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큰 품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어련히 알아서 나의 인생을 선으로 완성시키지 않겠는가 하고 그분을 믿는 데서 오는 안전함. 그걸 느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전제 없이 그냥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내가 더 잘해요? 하나님이 더 잘해요? 전제를 몇 가지 더 넣어볼게요. 내 아들 키우는 거 내가 더 잘해요? 하나님이 더 잘해요? 내가 내 아들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묻는 게 이상한 거죠.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에휴, 그런 고민도 살만하니까 하는겨. 그래도 어지간하니까 그런 말들 세련되게 할 줄 아는 거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너무나 깊은 고통 가운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 고통 가운데 놓여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는 기도빨도 좋아.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왠지 응답도 빨리빨리 잘해주시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난하고 능력 없고 영적으로도 연약하고 어린 사람,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거죠. 근데요, 우리 서로에게 얘기해 줍시다. 그렇게 비참하고 정말 누덕누덕한 삶을 살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비참한 시간들도 필요하다. 인생의 봄날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 사계절을 다 허락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이제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 6절 이걸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읽을 텐데 여기에 나오는 야곱, 이스라엘, 여수룬 이런 단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는다 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 한명선, 내가 택한 한명선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한명선, 내가 택한 한명선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명선의 왕인 여호와, 한명선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진짜 참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가짜 복 말고 진짜 복. 그거 주시려고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애굽의 노예 생활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닌데 과정 쓰기 힘들다고, 과정이 힘들다고, 여기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지레 겁먹고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 참 진짜 복, 그거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진 인생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어제도 너희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희와 관계를 맺으며 나중에도 너희의 하늘 유업 상속을 위해서 너희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제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에게서 나온 평강인데 왜 너희의 현실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소멸되어야 하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변치 않은 은혜와 평강이 지금 여기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처한 모든 현실의 상황들을 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의 보자기 안에 다 던져 넣을 수 있어요. 사업이 좀 안 풀려도, 직장 문제가 좀 꼬여도,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또 누구처럼 이렇게 내밀 명함이 없거나 재산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성적이 좀 그러해도, 외모는 더 그러해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평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마냥 기쁘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아프고 많이 힘들 겁니다. 하늘의 평강이 임하면 전쟁 날 거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 큰 은혜를 받아놓고 지금 이런 신앙생활이 가당키나 해? 지금 이 성적이 말이 돼? 안 되지. 그래서 슬프고 힘들고 하나님한테 면목 없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기쁨을 알아도 영적으로 늘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해서 오히려 더 갈증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러한 슬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내요. 그것이 승리요. 그게 바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요. 저희 남편이 항상 저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당신 올해 소원이 뭐야? 그러면 제 대답은 한결같이 항상 똑같았어요. 일주일만 나 혼자 휴가 가는 거. 남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감히 자기를 빼고 뭔가를 계획한다는 것에 분노하면서. 언제부턴가 저는 그걸 소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집 나갔다 와도 그 뒤가 더 걱정돼. 육아, 살림, 그 밖에 내가 신경 써야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한 채 그렇게 일주일을 이렇게 나갔다 와도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일주일씩 쉬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주의 평강이 임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함이길 한번 경험해봐서 알기 때문에 그게 더욱더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 나의 이 평강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진짜 쉼을 누리시는 하루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